오늘 순종의 교회 창립 13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때 주일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지 않고 간증 형식으로 우리 그동안의 순종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축복하실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또 생활 습관들, 생활의 방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 태어난 환경과 또 성장했던 그런 환경들이 또 상황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일어났던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날따라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날 새벽에는 그렇게 성전에 들어와서부터 마치 참을미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울렁울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회개할 것들이 마치 토해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기도를 하면서 몇 시간을 예전에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는지 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아침이 되고도 훨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확신과 기쁨과 평안, 이것은 제가 경험한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평생을 교회에서 평생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강박함이나 또 나의 어떤 허세나 나의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동안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였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본 어게인의 체험이 바로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 그날의 그 기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또 행복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그 열매로 주시는 선물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던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 가운데 내가 집착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았던 것들을 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응답으로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 없는 많은 사건들, 많은 그런 체험들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새겨져 있었던 이런 것들을 지워내시고 비워내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 것 위에다가 더하여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세상에 공로를 많이 끼쳐서 그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안 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모세, 다윗, 그 외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그들의 삶에 지워내야 할 것들, 비워내야 할 것들을 먼저 선행하신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있었다, 내 인생에 이런 절망이 있었다라고 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워내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지워내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 순정의 교회 이 개척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놓으셨어요. 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할 때는 억지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이루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의 여정을 조금 여러분 앞에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일산 신도시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목회 경험도 없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4년 반 동안에 청소년 목회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잠실에 있는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6년 반 동안 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났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포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지에 있었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빛을 보고 이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시작하는구나. 부푼 마음에 그들이 얻어놓은 좋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난 그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한 성도님,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통신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도 그분이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황당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그런 용기도 그런 믿음의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담임 목사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가 없다. 10년 동안에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과 정말 힘들게 개척해서 목회하고 또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6년 반 동안 준비시키시고 연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이미 서울에서 김포로 이사를 마쳤기 때문에 돌아갈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몇 달간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그때 그 몇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는 목회할 교회가 없었다는 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세 번째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집었는데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처분하고 다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청년이지만 어느 날에 그때 당시에 큰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뭐가 가방에 묵직하게 그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먹고 남은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가져왔냐? 했더니 애들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를 먹지 않고 남겨놔서 선생님이 가져갈 사람은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동생 둘 어린아이였던 애들 동생들 주려고 이거 가지고 왔어. 내 처지가 처량하니까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이 핑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됐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정말 우울증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요, 제일 힘든 날은 언제였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할 수 있는, 설교할 곳이 없는 목사,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옵니다마는 마음이 그렇게 썩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칭찬을 받고 정말 구름을 탄 것처럼 목회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양복도 와이셔츠도 한 번도 기성복을 입지 않고 다 맞춤으로 입었던 적도 있었는데, 고급 음식 요리점에서만 초청받아서 식사 대접받고 그랬던 목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됩니까?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겠어요. 우리 예배를 켰자. 아이들이 다 어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30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 근데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 없었어. 왜냐하면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신사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옆에서 찬송하던 아내도 눈물을 흘려요. 엄마 아빠가 오니까 애들은 영혼도 모르고 같이 울어요. 이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울음보다 눈물을 닦고 다시 찬송을 하죠.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그날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울다가 멈췄다가 울다가 멈췄다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개척하라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한번 개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부목사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고 나면 다시 개척은 안 하겠다. 이제 기성교회 가서 편안하게 이제 내 능력을 좀 발휘하면서 목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개척하라는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감히 간증할 제 간증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더라도 그 순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만 가지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다시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후원자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방법도 몰랐지만 그래도 어디에다 개척할 때는 찾아놓자. 그래서 개척지를 찾아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저를 아는 지인들 또 제 친구 목사들은 개척을 또 왜 하려고 하냐. 조금만 기다리라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 과연 개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무장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갔습니다. 제가 당시에 김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김포와 제일 가까운 일산 신도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개척해서 4년 반 동안 살았던 곳이고 목회했던 거기 때문에 골목 구석구석 정말 환하게 들여다보는 집. 그리고 그 당시에 그곳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된 아이들, 집사람하고 한번 손을 꼽아보니까 최소한 10명, 15명은 다시 목사님 이곳에 개척하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교회 개척지를 찾으려고 그곳을 찾아다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요.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만 간절합니다. 발 닿는 곳으로 의정부를 갑니다. 남양주를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방법과 진행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름 넣을 돈도 없어요. 차에 주유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막내 우리 진우가 돌잔치, 백일잔치를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면서 돌반지, 백일반지를 그 당시에는 그만돈이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돈 100여만원 이렇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돈을 주유를 집어먹고 밥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제발 개척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의 기도에, 우리 아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간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우리의 한숨,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가져다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꼭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재래시장에서 노점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분들이었고 그 아들은 중성 내성마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들이 이런 감정이 없어요. 목사님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자꾸 성령께서 전 목사를 도와라, 전 목사를 도와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도우라 그랬어요. 저 부잣집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반문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서운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살던 집을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를 팔았는데 다시 빨리 새로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동안에 집값들이 다 올라와서 집을 못 사니까 작은 곳에 전세도 들어가고 돈이 좀 남길래 시골에 싼 땅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는 주인이 이 땅을 사려면 이 옆에 붙어있는 땅을 같이 사야 팔겠다.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사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너스로 주시는 땅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필요하다 하면 그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자. 두 내외가 그렇게 다짐을 했죠.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쪽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그 땅이 시세가 얼마나 가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팔리지가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좀 기다리면 그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시세로는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에 조카딸이 찾아오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에 다니던 조카딸인데 그동안에 적금을 들었던 돈을 자기 결혼 자금으로 적금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 그 돈을 찾아서 이모가 이걸 좀 맡아줘서 내가 결혼할 때까지 이 돈을 좀 불려달라고 돈을 맡기는데 2,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셨나 보다. 우리가 현찰이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돈을 갖다 주는데 이걸 빨리 들여서 개척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내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이 돈은 우리에게는 2억 5천보다 25억보다 더 큰 돈이에요. 목사님, 이 헌금이 순종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순정교회가 시작되는 기초들이 바로 그렇게 시작돼요. 그분들의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 이 교회의 기초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암울하고 내가 염려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간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축복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며칠 후에 그 집사님 부부에게 또 저희 부부에게 똑같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뭐냐, 용인 지역에 가서 개척하라는 지역을, 용인 지역을 우리에게 주죠. 저는 용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김포에서부터 아침에 용인 지역으로 차를 몰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개척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처음 개척했던 저 수지 성복동에 한 아파트 단지 상가를 갔는데 하나님이 발길을 멈추시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도 오면 마지막에는 꼭 그 자리로 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 이 지역인가? 그 3층 건물 1층의 부동산에 찾아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의 시세가 월세가 5천만 원에 250만 원인데 주인이 아마 교회한테는 안 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봤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에 내부 인테리어 부하고 최소한 안만 못 들어가도 8천만 원 이상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지금 손에는 2,5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보여주셨으니 돈이 필요합니다. 모자라는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선물을 구비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개척할 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돈 때문에 머리 숙이고 사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일들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가 교육목사 때 중등부 교사를 했던 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저것으로 협력하게 하셨는데요, 그 보증금이 채워지고 선물비까지 다 마련되게 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만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십자가 공사를 마쳤는데 그 공사비가 2천만 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인천에 한 병원 하는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필요한 거 없냐? 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지금 공사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얼마? 2천만 원. 알겠대. 그리고서는요, 통장 2천만 원이 다 입금이 되나? 그것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돈 대비를 하려고 하는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거를 막 생각하게 되니까 빨리 막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빨리 교회가 막 시작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하시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은 질문.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뺏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도 다 뺏어갔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행복도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왜?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도 제 목회에도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작고 큰 도움의 손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의 통로로 삼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내가 은혜 입은 것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지였다면 그 주머니에서 단돈 10만원, 100만원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순종회가 창립이 되고 9년 전에 이곳 구성지구로 이제 이 지역 이곳을 분양을 받고 이사를 하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또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설교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작년 13주년을 맞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필요한 물질이나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제 목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순종의 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건물, 세상에 자랑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는 평생도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을 이루는 교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오늘 귀한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손길로 때를 따라 응답하셨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 응답들, 오늘은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오늘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저들로 하여금 먼저 자원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순종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